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시는 주님, 그 어떤 문제와 시련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승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도 주님만 따라가며 슬픈 날에도 주님만 따라가며 저 천국까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이자 소망입니다. 그 귀하신 손에 못자국이 날 정도로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그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이슨 미첼 목사님께서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분이,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는 수차례나 하프 마라톤과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3km, 5km 달리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 사모님은 무려 21km와 42.195km를 몇 번이나 완주하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사모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신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한 끝에 마라톤 완주라고 하는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사모님께서 가장 최초로 출전했던 그 마라톤 대회를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라톤 대회 당일이 되자 선수로 출전하는 사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대회장으로 출발하셨고 또 나머지 가족들도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어디로 갔냐고 하면 그 마라톤 대회 출발 지점으로부터 한 10km, 15km 떨어진 장소로 갔습니다. 왜냐? 그곳이 대회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응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전한 선수들의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자리라서 목사님네 가족도 그 장소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미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목사님과 두 자녀들도 미리 준비해간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티셔츠는 목사님께서 딱 입으시면 아주 큰 글씨로 여보 이렇게 써 있고, 두 자녀의 티셔츠는 한 자녀는 엄마 이렇게 써 있고 다른 자녀는 힘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명이 쪼르르 모여 있으면 여보, 엄마, 힘내세요 이런 응원 문구가 되는 티셔츠를 잘 준비해서 사모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대회에 출전한 마라톤 선수들이 응원단이 있는 자리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들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겁니다. 이제 곧 다들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하던 선수들이 한순간에 눈빛이 밝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넘어질 것 같았던 선수들이 한순간에 생기를 되찾고 밝은 표정으로 웃을 때가 있었으니 그때는 바로 가족들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열심히 응원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선수들은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제 곧 쓰러질 게 분명한 선수였는데 아빠 힘내세요, 엄마 사랑해, 우리 아들이 최고다, 멋있다, 화이팅 이런 응원하는 소리와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걸 들으니까 그 출전한 선수들이 갑자기 새 힘을 얻어서 결승전까지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모습이 목사님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오랜 기간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길에서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눈물 흘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새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오직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무조건 져야만 했는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 여인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나큰 영광과 승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길로만 행보하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능력과 생명과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한번 제대로 맞붙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나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위대한 사사 드보라는 전투를 위해 다볼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드보라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싸울 의지 전혀 없고 싸울 용기 전혀 없이 육체적으로도 특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사사 드보라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일어나라, 힘을 내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네 싸우러 내려가면 무조건 반드시 이긴다라면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길래 사사 드보라는 일어나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앞선 12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위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볼산은 넓은 평지에서 혼자만 볼록 솟아나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들처럼 이 산맥 저 산맥이 쭉 이어지는 여러 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첩첩 산중 속에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이 다볼산은 허허벌판 가운데 평지 가운데 혼자서만 볼록 솟아나 있는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다볼산 위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시야를 가리는 게 전혀 없으니까 주변 사방팔방이 너무나도 잘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보았던 것은 적군인 가나안 군대의 강력함이었습니다. 적장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900대의 철병거가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또한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무기들도 갑옷들도 삐까번쩍하고 또한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있는 수많은 가나안 군대들의 무시무시함 또한 자세히 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보았던 것은 자신들의 무장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군대처럼 강철로 된 무기, 갑옷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강철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명만 강철보다 훨씬 약한 청동기로 된 무기만 있었을 뿐이며 9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무 막대기, 소나무는 나무 몽둥이만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탱크랑 장갑차랑 싸우러 가야 하는데 새총이랑 나뭇가지만 들고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 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러 가면 무조건 죽는다, 전투하면 무조건 진다, 이러면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사드보라는 외쳤던 겁니다. 본문 14절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사사드보라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장인 시스라를 너희한테 넘겨준다는 말씀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신다, 너희들보다 먼저 나가신다, 지금 달려나가고 계신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잘 보셔야 합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드보라는 절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가 먼저 일어나고 너네가 먼저 좀 움직여봐라.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실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먼저 용기를 내라. 그럼 너네 용기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 후에 용기를 내실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달려나가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나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뒤에만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딱 무조건 승리한다 라고 드보라는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것과 사사 드보라가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바라보았던 것은 적군인 가나안의 강력함과 자신들의 초라함과 두려움, 절망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 달려나가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즉 승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사사 드보라는 너무나 당당하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과 드보라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이 땅의 관점과 하늘나라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준, 그 가치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정민 목사님은 뜻밖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지폐는 아무리 구겨져도 그래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1,000원짜리 지폐는 아무리 빳빳한 새 돈이라고 해도 1,000원입니다. 굉장히 새 돈이라고 1,100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앞에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와 빳빳한 새 돈 1,000원짜리 지폐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지폐를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구겨졌다고 해도 당연히 5만 원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구겨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직접 값을 다 치러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아, 나는 초라하고 비참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진 거라고는 새총 나무 막대기밖에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마구 구겨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살려 놓겠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그 보혈을 흘리셨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목 잡힌다거나 모든 문제와 역경을 두려워하면서, 특히 나 자신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보다 뒤처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한테 제일 소중하며 우리한테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나가시며 사랑하시는 주님만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저 가나안 군대들 봐라. 우리한테도 철로 된 병거, 철병거가 있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우리한테도 삐까번쩍한 강철로 된 무기가 있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다 그들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오로지 딱 하나, 단 하나,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말 졸졸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보다 앞서 달려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나라로부터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이 되는 그곳으로 먼저 달려나가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앞서 나아가 주시는 주님만 따라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얻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사랑의 생명을 얻으신 천국 자녀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이 절체절명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적장 시스라는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 다 잃어버리고 그 수만 턴 부하 군사들 다 잃어버리고 겨우 혼자서만 살아서 도망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평소에 가나안과 친분이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시스라가 헐레벌떡 도망치자 그 헤벨의 아내인 야웰이 나와서 시스라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몰래 장막 안에 잘 안전하게 숨겨두기도 했고 또 당시에 귀한 우유도 내어 주었습니다. 또한 시스라한테 이불도 덮어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덮어줬습니다. 일단 시스라가 오니까 본문 18절에서 한 번 덮어줬으며 시스라가 우유 마시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 시스라가 밥 잘 먹고 누우니까 19절 말미에서 다시 한번 이불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스라는 멀쩡한 성인 남성이 다 큰 어른인데도 한나라의 군대 장관쯤이나 되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이불을 2번이나 덮어주고 우유를 먹여주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스라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이 시스라의 정체, 이 시스라의 밑바닥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시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던 매우 두려운 사람이었으며 매우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리고 있었고 부하 군사들도 참 많이 데리고 있었고 자기네 나라 왕 가나안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출세하고 잘 나가고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랬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다 잃어버리고 주변 군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즉 시스라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물질이 아무것도 없고 시스라 혼자만 남게 되자 이 시스라는 평범한 한 여인이 주는 우유나 받아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는 밥이나 구걸해서 먹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혼자 이불도 제대로 못 덮어서 다른 사람이 이불을 2번이나 덮어줘야지 그러자 또 쿨쿨 잠에 드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스라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옆에서 딱 붙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안심하고 쿨쿨 잠들 수 있는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시스라로부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보니까 900대의 철병거라고 하는 포장을 벗겨보니까 또한 수많은 군사들이라고 하는 허울을 없애보니까 이 시스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뭐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너무 연약한 상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과대 포장된 과자 봉지처럼 봉지를 뜯어보니까 내용물은 거의 없는 정말 미약하고도 미약한 존재가 이 시스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시스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취약한 상태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다들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뭐 멀쩡하게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직장 생활, 집안일도 하고 사회생활 문제없이 트러블 없이 잘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도 동료들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 친구들 만나서도 서로 싸우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우 성공하고 매우 화려하고 매우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만이 즉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바라보아주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의 전부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포장을 두른 채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식도 없이 정말 솔직한 나, 100%의 진짜 나, 아무런 허세와 가면 체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안에도 아주 연약하고 취약하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우리의 내면에 다 숨어있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성인이 된 나,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는 나 혼자서도 잘만 살 수 있어, 이런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울보이면서도 나 좀 도와달라고 절규하면서도 정말 겁도 많고 아직은 어린아이야 모습과도 똑같은 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그 어린아이는 과연 어렸을 때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그 어린아이는 도대체 뭐가 슬퍼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으며,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그 어린아이는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랑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연약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본인도 세상 사람들 만날 때에는 멀쩡한 척, 문제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는 척 잘 지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슬픈 그런 날에,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날에,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 어린아이는 어른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파하는 여러분 안에 그 어린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 속의 그 어린아이, 바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과연 충분하게 사랑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외로워하고 연약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런 가면도 없으셨고 허세 허울 다 없으셨고 아무런 포장도 다 없는 채로 진짜 솔직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연약해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과 마음 다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온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자 온 세상에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 갓난아기가 되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즉 오로지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을 다 이해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받고 있었던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강건함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써야만 했던 그 가면, 포장, 허세와 허울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고독함과 슬픔과 상처까지도 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섭섭함까지도 다 품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엘은 잠에 쿨쿨 골아떨어진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쾅 박아서 엄청나게 큰 승리의 마지막에 못을 쾅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 아엘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어떻게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아엘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물론 야엘은 진짜 멋있고 대단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막에 말뚝을 박는 일은 야엘한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으며 또 야엘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은 이동을 위해서 장막을 걷거나 칠 때, 말뚝을 박거나 뺄 때 그런 모든 일들은 여성들이 담당하는 일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유목민이었으니만큼 이 야엘 역시도 장막에 말뚝을 밟고 뽑고 하는 일은 매우 잘하는 일이었으며 어쩌면 거의 매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잘 준비된 야엘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영광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신앙생활로 잘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영광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승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도 잘 준비되셨습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잘 준비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엘처럼 예수님께서도 못을 쾅하고 박으셨습니다. 근데 본문의 야엘은 적장인 시스라, 적군인 시스라한테 말뚝을 박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말뚝 위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못을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절망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못에 박혔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못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지 말라고, 이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나아가셔서 그 못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못자국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못자국들이 보기 싫다고, 흉하다고, 창피하다고 그 못자국들 다 없애고 성형수술하시고 부활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손과 발의 못자국과 함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그 자체인 우리들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예수님을 끔찍하게 아프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했던 바로 우리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몰아간 못자국인 우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싫어하시거나 창피하시거나 멀리하신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되게 기뻐하시고 되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을 새기실 만큼, 영원토록 그 못자국과 함께 살아가실 만큼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못자국들을 모두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결핍과 상실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다 메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달려 나아가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나만의 슬픔과 상처와 과거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몸에 못자국이 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못자국들, 여러분들의 모든 상실과 아픔과 절망을 모두 다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만 나아갑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는 우리를 직접 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는 친히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 그 품에 안아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승리의 주님만 따라갑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 자신조차도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슬픔까지도 모두 다 이해해 주시고 모두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참되며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귀하신 손에 못자국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그 붙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